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위,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부르셨던 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그걸로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교회가 목사님의 어떤 권위나 목회자들의 어떤 메시지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또 교회 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당파가 지어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많은 그 시도들, 사단의 역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어렵게 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말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이 말씀의 시험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여지지 않거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하여져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깨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영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건가?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한 영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교회,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권위와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말씀까지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배반하고 그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무너져서 누구랑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은 과연 말씀대로인가?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성도들도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죠. 성도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함께 증거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스피릿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스피릿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 마음이 체인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고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염려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까 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해서 전투적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막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며 왜 왔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에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고 하면서 막 육신의 어떠한 그 혈기로 막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최대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비록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도 하고 그럴 때라도 인간적으로 대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온유한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최대한 그들에게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확 해가지고 막 툭 막 뱉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인간적으로 또 말했구나, 또 인간적으로 내가 또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지나면은 곧바로 후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또 내가 인간적으로 또 말해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를 쳐놨네. 교회에서도 뭐 어떻게 말하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렸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뭐 그럴 때 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반응한 것이 없는가.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유순하게 한다. 내가 그냥 막 하쉬하게 막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도 교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하면요, 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뭐 그런 그 건물을 세울 정도로의 그런 교회입니까?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물이 세워져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특별한 어떤 큰 집이 있으면 그렇게 모이고 또 흩어져 있고, 평상시에는 흩어져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주일날 또 모이고 이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가정들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몇몇 교인들과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 아볼로 목사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모르게 어떤 집회를 참여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허락 없이 어떠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온 교회가 이단들도 별로 없었고 온 교회가 한 믿음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그 집회를 할 때는 목사님도 오히려 권했어요. 저쪽 교회 가지고 은혜 받고 오시라고. 저쪽에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 같이 가가지고 은혜 받자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출현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어떤 신학을 해가지고 막 이런 보증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다른 데 가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야지 다른 데서, 왜? 다른 데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는요 아주 걸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슬쩍 이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듣다 보면 결론에 가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때문에 홍수처럼 많은 그런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그 성경 공부, 메시지, 웹사이트 많지만 볼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물이 막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사라지잖아요. 물은 그렇게 많은데 먹을 물이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수많은 홍수와 같은 이러한 그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러한 이 메시지는 거의 없는,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 목사님과 또 디모데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들을 그거를 듣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사도요, 나도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교사라고 하니까 순수한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가 나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나랑 성경 공부하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각 가정에서 아볼로 목사님이 각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부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누구랑 어떤 그 선지자랑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 잘못됐대. 아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 내가 보니까 정말 처음 듣는 메시지야. 너무 신선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결국 이 가정 저 가정 이런 사람들이 다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없다고 하고 도망가면 끝인 거예요. 나는 몰라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을 나도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내용 가지고 이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전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하고 신선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물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깨진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나 또는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 그런 데서는요 구약 성경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절기 7개의 절기,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지만 7절기 너희들은 왜 6월절 안 지키냐? 예수님도 지켰던 6월절 왜 안 지키냐? 감사 뭐 그러네, 예수님도 6월절 지켰는데 왜 안 지키지? 이런 질문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절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하면서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때는 이런 것들 목회자와 상의하고 물어보고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듣다가 그들이 말이 맞아. 그러다가 누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안성웅이가 예수님이네? 재림 예수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재림 예수네? 요새 감옥에서 나온 정명석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사람 문제되고 있잖아요. 정명석 JMS가 재림 예수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수많은 이단들이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럴 때 성도들은 목회자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갖다 줬는데 이거 뭡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뭔지를. 또 이런 웹사이트를 봤는데 이거 좀 저한테 좀 이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무슨 성경 가르쳐 준다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이런데 가도 되냐고. 목사님 허락하시면은 제가 가겠다고. 그럼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 모든 이런 그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목회자와 상의를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목회자와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은 벌써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고 우리끼리 목사님하고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가. 이거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다. 속이고 가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갔었을 때 성도들에 대해서는 유순하게 대했어요.
그들의 온유와 관용한 마음으로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그 이단자들이나 그러한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이다, 육신적이다 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 그가 사도가 아니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대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적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들이 또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간절하게 구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모든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혈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막 혈기로 대하고 아내에게 막 혈기로 대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막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뭐 그렇게 인간적인 혈기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것들이 그렇게 갔다가는 일이 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는,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톱,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더 진행되면 안 돼 하고 스톱하는 거는 사단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인간의 혈기대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육신이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부닥치는 그 순간에도 아이고 내가 또 육신으로 대했네, 내가 인간적으로 또 대했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랑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기로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 논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분노하며 싸우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육신으로 싸우면 100% 진다, 이런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어로는요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규먼트, 모든 사람들이 아규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여기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프리텐션,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식적인 태도. 가식적인 태도예요.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고,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하는, 믿음 없는데 사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척하고, 이런 가식적인 태도, 살짝 거짓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 thought, 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의지를 복종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디바인 파워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철상 나가가지고 혈기로 대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하면 내가 촐싹 앞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화가 나니까 막 다다다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이미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내가 가지고 아규먼트 하는 거예요. 아규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뭐라고 하고 벌써 그 아규먼트가 되면 벌써 더 커진 겁니다. 아규를 끊어야 돼요. 아규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가식적인 태도,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이런 가식적인 태도를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 그냥 내 막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내가 오히려 막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이미 아규먼트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리고 거짓말로 슬쩍슬쩍 거짓말 거기다 보태가지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내 혈기대로만 막 가는데 급하니까 막 이것도 저지르고 저것도 저지르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전화해대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일할 자리를 하나도 안 드리고 내가 다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하니까 디바인 파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유순하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 화가 나죠. 어째 이렇게 바보처럼 이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떠나가가지고 있던 믿음 다 쏟아버리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 대봐야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마음이 그렇게 캥겨가지고 올무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럼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악유하지 않았어요. 악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써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한들 돌아오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뭘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죠. 우리는 조용히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막 맡기며 세상에서는요 저 뭐 하는 거냐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하면 영적 무기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full armor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아규먼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으로 슬쩍슬쩍 말하면서 거짓말 섞어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내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육신으로 먼저 앞으로 나가버리면은 내가 사단에게 더 올무에 잡혀버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으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 혈기와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거나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복종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참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참으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순수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아이까지 우리 그렇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은 이 찬양 그냥 계속 틀어주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도 경배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